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죄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죄로 가득한 이 시편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죄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긴 거죠.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깊은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인이 가장 먼저 입에 올린 것은 자신의 어떤 처지가 아니라 또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도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결국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인자하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이 있는 거죠.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시인은 자기 입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도 아직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도 아직 하나님께 찬양을 다 올려드리지 못한 찬양의 제목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꺼내지 못한 찬양의 제목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부를 찬양이 없다고 느낍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찬양할 거리가 다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시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권능을 다 말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제목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이 때로 어둡고 또 우리 앞에 뭔가 자꾸 막힌 것 같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입의 찬양과 함께 손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손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찬양은 절반의 찬양인 것이죠. 새벽에 할렐루야를 부르고는 일터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그 할렐루야는
빈 찬양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찬양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은 입과 손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서 시인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신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선조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 되는 편이 더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홍해를 갈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시인이 그 구원의 한 장면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를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모든 길이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을 광야길처럼 마른 땅처럼 걸어간 것처럼, 그리고 원수들이 또 그 길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소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홍해를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지나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때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홍해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에도 내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으로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그리고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노아 위해서 또 유은이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주의 했던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넘쳐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아버지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아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심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한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에서 온전히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로 가정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에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인자하신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여러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과 때로 불평으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